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목에서처럼 거룩한 산에서 찬양할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산, 성소, 하나님의 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위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그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 성이 또 높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8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성, 하나님의 성이 또 만군의 여호와의 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하나님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은 강단에 올려져 있는 것, 교회에서 쓰는 건 다 성물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별돼서 드리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이게 신성시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교인들이나 당회가 반대해 가지고 못 옮기는 거예요. 신성시됐다는 거죠.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그걸 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매주 1cm씩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만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습지만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성물, 하나님의 강대성이기 때문에 여기 옛날에 뭐 신발도 못 신고 들어오고 어디 감히 드럼이 올라오냐 강대성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질 때는 거룩한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이 엄청난 웅장한 성이고 무슨 히말라야 같아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기가 교회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거기도 성전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의 모든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말라. 절대 못 바꾼다. 이런 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가 신성시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법궤 빼앗겼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더니 빼앗긴 거예요. 왜 뺏겼죠?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에 있는 십자가나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어요. 불길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좀 무속신앙이라든가 좀 다른 데서 잘못된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뭔가 물건이 상하거나 교회 관련된 뭐가 좀 잘못되면 불길하다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교회가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이 땅의 비전이 교회죠. 근데 교회 건물이 예를 들면 부서졌습니다. 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어떤 물건과 우리의 믿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귀한 것이지 그것 자체에 신성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면 어떤 물건이라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배가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만 쭉 해왔잖아요. 많은 경우들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사소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는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한다.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도는, 예배는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절기 때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라. 이왕이면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나는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맞는 말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갖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새벽에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왜 나와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 마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8장에도 보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내가 여기 있겠냐 그랬어요. 내 발등상만도 못한 이곳에 내가 어떻게 머무냐. 네가 지은 곳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니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지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항상 지키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소리는 아닌 거죠.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잘 가지면서 그렇게 말하면 또 은혜가 되고 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한 산에서 찬양할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은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됐으면 외모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영성과 인격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영성과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외모가 어떻게 생겨야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저도 그 고민인 거죠.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목사님이 있긴 해요. 너무 너무 구별된 외모가.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온전함은 이렇게 거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14절에 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순한 말씀인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안 죽도록 인도하신다 그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연세가 드시고 아니면 중간에 아프시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실망이 와요. 왜 내가 아파야 되는가? 왜 고생해야 되는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순리를 항상 거스리지 않으셔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순리는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마지막이 언젠간 오고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때가 되면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의 삶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셔서 아프고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플 때나 낙심할 때나 힘이 빠졌을 때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기에 기꺼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거룩한 곳에서 찬양할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마찬가지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통행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